말씀을 바로 잘 깨닫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보이고 들리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는 계속 생기죠. 내가 그걸 문제로 안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이제 후반부인데요. 30절부터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사건, 바다 한가운데 밤에 새벽이죠. 밤에 새벽에 깊은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또 시장에서 병든 자, 많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 기적을 믿으시나요? 경험한 적이 있어요. 믿든지. 기적을 바라시나요? 그래도 우리 이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답들을 다 하시네. 걸릴래나 안 걸릴래나.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 다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못하실 만한 일은 없죠? 그건 알죠, 우리는. 우리가 그걸 뭐 바라지는 않고 그런 일이 나에게 꼭 일어나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그 죽을 병 걸려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것도 그냥 복된 삶이에요. 그걸 경험한 삶도 복된 삶이겠지만, 그런 일이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는 것도 엄청나게 복된 삶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야, 쫄딱 망했다가 거부가 됐대. 이야. 근데 그 쫄딱 망한 삶을 오늘 우리 보고 겪으라고 그러시면 아마 못 겪을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감당할 만큼의 사람들에게 그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많이 줘도 그거 가지고 잘 못 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셔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그냥 삶의 형편과 처지의 차이인 거예요. 그거하고 믿음의 크기하고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오히려 분명히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바라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신앙이 성숙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기적이 자기 삶에 별로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다고요. 오히려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그럼 사랑하셔서 어디 저기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 걸리게 해주시고 15년 더 살게 해주시고 한번 그렇게 하실래요? 나는 안 고쳐주실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뭐 하나님 제가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할 말이라도 있는데,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생각만 많아지겠죠. 믿음은 떨어질 것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세 사건을 하나씩 띄어내면 설교하기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봐야 될 것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수없이 많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 그 놀라운 일이 핵심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지면, 병이 들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때 주님을 찾죠. 나에게도 이런 일을, 이런 이때의 사건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바라지도 않고 있다고요. 우리는 제자도 안 믿고 안 바라는데 우리들이 뭘 믿고 바라고 있겠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병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 바다 위를 걸어오신 때 이 사건들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 바람,
믿음 전혀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적을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 다른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들으면서 바랄 것도 아닌 걸 바라면서 기대할 것도 아닌 걸 기대하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문제는 뭐라고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을 하지 못해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1분 안에도 끝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처음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1분 안에 끝내보면 한번 탁 들어와 볼까요? 제가 그걸 못하더라고요. 처음 목회 시작해서 하나님 오늘은 이 찬송만 1시간 동안 부르다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형식에 있는 대로 끝까지 다 하고 내려갔지. 그런 감동을 주셔도 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제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해서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못하고. 자, 세 사건이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의 문제는 뭘까요? 빈들이에요. 빈들이죠? 빈들에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빈들에서 뭘 주라고 그러세요? 먹을 걸 주래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당황스럽죠. 아니, 예수님, 환경 상황을 지금 이게 여기가 빈들인데 어디 사러 갈 시간도 안 되죠. 지금 시간은 언제예요 또? 빈들에 날은 저물 때 36절이 아니 35절 그렇죠?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요. 근데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들 먹을 걸 사오기도 힘들어요. 남자는 몇 명이었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숫자를 세면은 뭐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배나 그 이상 더 많았겠죠. 몇만 명 될 수도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뭐 하여튼 남자만 했다고 쳐도 5,000명이란 말이죠. 50명씩 100명씩 배를 나눴어요. 그러면은 50명씩 앉았으면 몇 대가 앉은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다가 50명씩 앉았어요. 그러면 몇 무대기로 앉아요? 5,000명만 해도 계산 저보다 잘 되시잖아요. 산수는.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계산을 딱 하니까는 얼마는 있어야 돼요? 돈이 있으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돼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품상. 오늘날 계산하면 그냥 10만 원.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그래도 그냥 끼니를 때울 정도로 먹이려면 또 한 2천만 원은 있어야 그냥 김밥 한 줄씩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먹이실 거라 기대를 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주라고 하니까 돈 계산만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빈들이었어요. 중요한 게. 빈들엔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뭘 주라 하세요? 먹을 것을 주라 하세요.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 먼저 배 타고 가라 그러시고 예수님은 남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어디 있나 보세요. 47절에 저물매 밤이 저물었죠. 밤에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지금처럼 뭐 전기 있는 그런 데도 아닌데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횃불이 있었겠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물론 거기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갈 길은 알고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바다 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바다 가운데 있고 시간은 밤 4경쯤이래요. 제일 깊은 새벽이에요. 밤 4경이라는 게 제일 깊은 새벽. 3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저녁을 4등분으로 나눠서 그 마지막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두운 때죠. 가장 어두운 밤에 새벽에 어디에요? 바다 한가운데. 상황은 어때요?
예, 바람이 막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죠? 거긴 뭐가 없어요. 안 해보셨죠? 그거 해보면 그날이 죽는다는 거지 뭐 우리는. 예. 제가 울릉도 예전에 어려서 국민학교 5학년 때 울릉도 가는데 그 배 타고 가는데 저는 배멀미라는 걸 그때 이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버스 멀미면 버스는 탈 때마다 멀미를 했는데 배가 흔들리는데 진짜 막 멀미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배가 그게 나쁜 배가 아니었거든요. 좋은 배인데 거기 바다 건너가는데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뭐 통나무 배나 탔을 거 아니에요. 나무로 만들어진 배, 조그만 배 제자들이 탔어도 큰 뭐 제일 잘 만들어진 배도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 밤 가장 깊은 어두운 시간에 거기다 바람까지 불어주고 뭐가 없어요. 거기는. 오늘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 물론 많이 본다고 보이는 건 아니지만 잘 많이 보셨어야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보려고 찾아서 일부러 찾으려고 알지 않고 보려고 하면 보일 수가 없어요. 안심이 없거든요. 거기는 평안할 수 있어요? 배가 뒤집혀서 지금 죽게 된 상황이죠? 예. 아무리 자기들이 전문가라도 평안할 수 없어요. 평안이 없는 장소예요. 평안이 없는 장소. 마지막 사건은 뭔지 보세요. 53절부터 56절이에요. 여기는 어딜까요?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왔죠.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어요. 어디예요 여기는? 시장. 56절에 병자들이 시장에 있어요. 근데 그 병자들은 어떤 병자들이에요? 그 앞에 55절에 보면 침상채로 메고 나온 병자들이에요. 이 병자들은 어떻게 고침을 받을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침상채로 메어져 중풍병자처럼, 그렇죠? 침상에 친구들이 메고 나온 그 사람처럼 침상채로 메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의원 찾아가야 되죠. 아픈데 시장 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에 있어요. 다. 자, 빈들에 먹을 것이 없죠.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부는데 안심 평안이 있을 수 없는, 또 시장에 병 고치려면 시장에 갈 곳이 아니죠. 그런데 그곳에 항상 누가 계셨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이런 기적도 할 수 있다라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능력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이 능력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제자들은 바랬다고요? 안 바랬다고요? 바라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우리 바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은 뭐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은 뭐여야 되냐고요?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 아니에요. 평안할 수 없는데 안심을 바란다고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평안하고 싶다고 열심히 산다고 평안해질 수 없다고요. 아니 바다가 내가 잔잔하라고 한다고 잔잔해져요? 세상이 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소망 없는 세상을 나타내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 바람이는 세상 한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나 바다나 시장 바닥이나 다 오늘 우리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셔서요? 예수님이 계셔서 복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기적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기적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른 복음이 되겠죠. 그럼 다른 복음이 돼요. 기적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목적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복음이고 예수여야 되는데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에다 초점을 맞추고 병 고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제자들은 뭘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잖아요. 앞에 12제자를 7절에 6장 7절에 12명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뭘 경험했어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잘 믿어요? 바로 알고? 아니요. 그럼 오늘 또 여기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동계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선교 보고 다녀와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하고서 나서 바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지금 먹을 거 사러 갈 데도 없고 가까운 주변에 시장도 없고 아마 시장에 오늘 지금 병자들이 누워있는 시장은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빈들이니까. 그렇죠. 시장은 저 건너편에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예수님이 다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배 안 타고 너희들 먼저 배 타고 바다 건너가라 저기 가라? 예수님이 일부러 배를 안 타세요. 뭐 하려고요? 훈련시키는 하고 오늘 우리를 왜 거기다 내모실까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다가 왜 세상의 그 처절함 속에 왜 우리를 던져 놓으실까요? 뭐를 깨달으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똑바로